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한 절씩 교독하기를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본문은 17장 전체를 나누겠지만 교독하는 것은 16절까지 1절부터 16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을 의지함으로 한 실수, 이스마엘을 잉태하게 되는 그런 과정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 보면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하는 말씀, 이것이 참 강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는 히브리어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장에서 보면 그렇게 완전해 보이지 못한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줬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가 과연 뭔가? 그리고 굳이 하나님께서 그 앞 구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치 제가 그냥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라고 이야기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좀 문맥에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들지 않나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뭐 다른 구절에서 사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것의 의미가 과연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이 언약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그 전제 조건으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뭐 세속적인 복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한다라는 건 굉장히 부담감 느껴지는 말이잖아요. 서로에게 너 완전하니? 라고 물으면 그래 나는 완전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복받을 길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런 불가능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생각할 때 여기서 말하는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변화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가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꾸셨어요. 복을 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제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그게 이제 너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람이라는 말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 이걸 양쪽으로만 비교해보면 이런 개념입니다. 한 가정에서 존귀하던 사람이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 여러 민족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번성함을 이야기해요.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앞으로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9세 때예요. 그리고 사레의 이름도 바꿔줍니다. 사라의 이름도 원래는 사레인데 이름을 사라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레는 나의 왕비 혹은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요. 사라는 그냥 왕비, 여주인, 공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라는 뜻 안에는 특별히 그 번창에 가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는 않아요. 이런 의미겠죠. 아무래도 사레가 이제 사라로 바뀌면서 모든 사람에게 공주 혹은 왕비 혹은 여주인처럼 되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바꿔주신 것에 대해서 좀 이게 뜻이 바뀐 거 외에 혹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흥미로운 분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원어를 좀 보여드려야 돼서 좀 낯서시더라도 이 히브리어를 잠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아브람, 그리고 밑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레이고요. 여기가 사라예요. 이 단어를 보면 아브람이라는 단어와 사레라는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한 문자를 넣으셔서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둘 다 아브람, 사레였는데 한 문자를 넣으심으로 두 단어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데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문자,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죠. 그 헤이라는 단어를 하나씩 넣어서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근데 이 헤이라는 단어가 흥미롭게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에 나오는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주장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사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때 인간은 본연의 완전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분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분별이 정말 맞을까 싶어서 많은 주석들을 봤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이 헤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어요, 사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적용에 대해서는 참 와닿는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그의 이름이 바뀐 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의도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기가, 하나님의 정체성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함이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완벽하게 행한다는 것보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완전함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종교가 완전함을 추구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완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전함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롭게도 1절에서 이야기하는 행하다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의 삶을 봤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사 가운데 보면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노아의 삶을 보세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세요. 완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이삭, 야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들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다 묻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고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럼 하나님께서 좀 더 걸음을 늦춰주세요.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도 같이 주저앉아 주세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이런 동행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아주세요. 그리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맞춰주십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전함이 너무 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삶이 완전한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기를,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약일 텐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모습이 뭐냐? 그 언약의 표징이 뭐냐?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할례입니다. 자, 완전하게 걷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해진다는 것의 의미 중에 또 다른 의미는 동행하는 것 외에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참 와닿았어요.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다는 것의 의미가 우리의 행실이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할 것을 제해버리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포피를 베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제 할례라는 개념은 남성의 생식기에 어느 한 토피를 일부분을 베어내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것이 문맥상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의 생명 그리고 너가 자손을 낳는 능력은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너에게 달렸다고 생각했으니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표징으로서 너의 자기 중심성을 베어라는 겁니다. 남성에게 있어서 그 포피를 베어냄으로 인하여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고, 그것을 우리의 몸 가운데 둠으로 인해서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개념이 이것을 깊이 있게 보게 되면 이 할례라는 것의 의미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서 난 자나 네가 돈으로 산 거나 모든 남성에게 할례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소유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신체의 얼마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내 신체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할례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와 똑같은 개념의 훈련이 혹은 도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전체 중에 10%를 떼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전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에 사역자는 무당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헌금이나 11조는 복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와 똑같이 할례도 그런 개념으로 주셨어요. 자기 중심성을 추구하지 말고 너의 것이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의 삶 속에 인정해라. 이 모든 것 가운데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때 당시에 가정의 대표는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남성의 포피를 베어냄으로 인하여 자기 중심성을 내어놓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축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내 것을 꼭 붙잡다 보면 내 것이 내가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존귀한 아버지가 집에서만 존귀할 뿐이에요. 내 바운더리 안에, 내 영역 안에서만 존귀할 뿐입니다. 내가 품은 것과 내가 소유한 것 안에서만 존귀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존귀한 삶을 존귀한 이로 불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고 자기 중심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도 똑같이 그들에게도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전에도 강단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본질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씀드렸어요. 우리 다들 열심히 살아요.
다들 어려운 환경에서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거 말고 우리가 뭐 그렇게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부더니도 할례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의 마음 가죽을 베라고 얘기하세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 가죽은 커피가 아닐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겠죠.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게 속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조종하려고 하거나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협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 마음을 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취해야 할 태도, 하나님께 속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할 겁니다. 신명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가 없는 사람들,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목이 곧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이 곧는단 말은 교만하단 말이죠. 목이 곧으면 다른 사람을 다 아래로 볼 수밖에 없어요. 다 나보다 못하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내가 들을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도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 거 보라. 그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책이나 무엇이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욕처럼 불편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베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고통스럽죠. 생사를 가르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했을 때 우리는 나약해지죠. 우리의 나약함을 또한 인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 할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보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죽을 수 없다. 혹은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이 할례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의로 여기며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할례의 의미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였는데 이 할례가 그들에게 자기 중심성이 되어버립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건데 교회가 이제는 굉장히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이 그 겸손한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밖으로 표출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또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깔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본질은 겸손과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건데, 인간은 흥미롭게도 시간이 지나고 마주하게 되면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 겸손의 상징이 교만의 상징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게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신약 시대에는 있었어요. 할례를 가지고 육체를 자랑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란 자기 의를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의 의를 주장하게 하고, 네가 얼만큼 행하였는지, 네가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조건으로서 육체의 자랑을 집어넣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이런 육체에 보여지는 것, 눈에 가시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왜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 결국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원래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을 생각했을 때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존경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실질적으로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쉬운 것을 선택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에서 눈에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주일에 떡과 잔을, 만찬식의 본질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냥 와서 떡과 잔을 떼면 돼요. 근데 만찬식의 본질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떼면서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떡과 잔을 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본질을 추구하며 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해요. 우리는 떡과 잔을 뗀다. 너울도요, 머리에 너울 쓰는 거 쉽잖아요. 상대적으로요. 원래 머리에 너울 쓴다는 것은 교회의 질서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본질은 추구하지 않고 그냥 머리에 너울 쓰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쉬운 겁니다. 그래서 교단들끼리 서로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제가 볼 때 본질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교단들 사이에. 다들 그냥 형식적인 것, 그냥 비본질적인 걸로 인해서 다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섬김으로 인해서 남들과 다르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남들과 특별히 다르다. 남들에게 관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교단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다르다,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식을 추구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에게 책망하신 것이 그거예요. 니들 자꾸 쉬운 것 같고 니들이 말하는 사랑,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으로 가지고 너희가 의롭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쉬운 것을 추구하고 본질적으로 티나는 것을 주장해요. 그래야 쉽고 남들에게 자랑하기 좋거든요. 오히려 어렵지만 남들에게 티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 마음을 쏟는다면 오히려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좁은 길이라는 말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할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진정한 할례다.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스스로에게 우리가 물어볼 질문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의 본질이 뭔가?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목적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야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해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럴 때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여기서의 웃음은 비웃음이겠죠. 사실 불신의 웃음일 것입니다. 문맥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흥미롭게도 다음 장에서 사라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웃습니다. 근데 사라가 네가 웃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네가 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웃었고 웃지 않고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묻고 다시 한번 답을 줄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 라는 의문이 가졌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세상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런 삶에 비웃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무엇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뭐 크게 대단한가? 라고 스스로를 비웃거나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면을 쓰고 아닙니다. 우리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되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가치 없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책망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주시기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이삭이란 단어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근데 이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웃음입니다. 기쁨의 웃음이고 행복의 웃음이에요. 이것이 사라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때때로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때가 있고 그것을 비웃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네가 정녕 웃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큰 소망이에요. 사라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정녕 기쁨으로 웃을 것이다.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질 그 순간에도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살아가는 삶, 그분을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고 나의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실 날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할례라는 게 결국 이거죠.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완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남은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때 그 복의 본질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깨닫고 행할 때 정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세상이 그것을 가볍게 여겨 우리도 똑같이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이삭이라는 이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웃음으로 우리에게 회복해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